입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박수 반갑습니다. 제목이 나를 찾는 화엄경이죠. 나를 찾는 화엄경. 제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일반 지식이 많이 없는 불자들 또는 일반인들 가운데서 화엄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시되 양도 많고 한자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화엄경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화엄경인데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 해볼까요? 대방광불화엄경. 우리가 중요한 경전들을 보면은 경전 이름 속에 핵심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전 이름 속에 보면은 가장 그 경전 내용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경전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 또 있어. 핵심이. 즉 다시 말하면은 화엄경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알기를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라 하더라. 들어보셨죠? 깨달음의 세계라 하더라. 들어봤죠? 핵심 내용은 부처님이구나. 그죠? 대방광불 네 번째 글자네. 일곱 글자가 한 가운데 불자가 들어있네. 그죠? 보니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의 내용,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수식한 말이 대방광, 대위대한 또는 큰 부처님에 대해서. 그죠? 방광이란 말은 인도말로는 바이풀랴 그러거든요. 인도말로는 마하, 바이풀랴, 붓다, 간다뷰화, 수트라. 해볼까요? 마하, 바이풀랴, 붓다, 간다뷰화, 수트라. 근데 책에 나와 있어.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큰 세계, 마하 있죠? 위대한 세계. 방광은 바이풀랴란 말은 넓은 세계. 큰 부처님의 세계를,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합히면 무한한 대방광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죠? 설한 경전. 경이란 말은 수트라는 말씀. 또는 이제 편집을 쓰니까 경전. 그죠? 중간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화엄이란 말이 있죠? 화는 빛날 화, 화려할 화자가 아니고 꽃 화자다. 꽃. 엄자란 말은 엄할 엄 그러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식할 엄, 꾸밀 엄. 우리가 장엄한 세계 그런 말 들어봤죠? 엄자 그때는 웅장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장엄한 그러거든요. 따라합니다. 꾸밀 엄, 장식할 엄. 꾸미고 장식했는데 뭘 했습니까? 꽃으로 했다. 꽃으로. 그래서 화엄이란 말은 수많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고 단일한 세계가 아니고 단순한 세계가 아니고 다양한 것이 모여서 깨달음을 이루고 있다. 즉 수많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꽃이 되듯이, 그죠? 야, 꽃밭에 가면은 꽃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그래, 여러 개 있을 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꽃이 큰 꽃, 적은 꽃, 키가 큰 것, 적은 것, 모양이 빨간 것, 파란 것, 노란 것, 하얀 것, 뭐 보라색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장엄한 원더풀한 세계를 만들듯이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수많은 꽃들이 서로 평등하게 조화롭게 원만하게 장엄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조화롭고 평등하고 원융 원만한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라고 한다. 그 세계를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다. 엄밀히 말하면은 두 글자로 말하면 불경이야.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 근데 불자에다가 수식어 붙여가지고 위대한 부처님, 방광, 넓고 큰 부처님. 그 세계는 평등하고 조화롭고 원만하고 원융한 세계, 즉 꽃밭에 수많은 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장식하듯이 그런 세계가 부처님 세계. 그 세계를 설한 경전이 무슨 경이다? 화엄경. 자료를 보시면은 화엄경과의 만남, 화엄과의 만남 내용이 있죠. 자,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무슨 부처님? 더 크게 무슨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구나. 그죠? 비로자나. 이 부처님은 한자로 번역하면은 대일열애 해볼까요? 대일열애. 부처님 이름이 10가지인 거 알고 있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불 부처님, 열애 부처님 같은 말이네, 그죠? 비로자라는 말은 써보세요. 인도 말로는 바이로차나 해볼까요? 바이로차나. 번역하면은 큰 태양, 대일. 태양처럼 높이 떠 있고 또 태양처럼 밝고 세상의 어두움을 다 밝혀주는 부처님. 누구? 비로자나 부처님. 근데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빛이 있죠. 태양빛이 있으면은 태양빛을 따라서 빛을 받아서 성장하는 중생들이 있죠. 생명체가 있죠. 태양은 따라갈까? 태양은 법신, 태양빛은 보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화신. 그죠? 근데 태양 속에 법신, 보신, 화신 다 들어있죠? 그죠? 자, 우리 주변에 저리 가면 물론 비로자 부처님 많이 계십니다만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가면 비로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예. 가까운데 어디가 있나? 북한산도 있나요, 비로봉? 예. 있죠, 북한산에도. 그죠? 예. 또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 당연하다,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오대산과 비로봉 있죠. 그죠? 그 화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화엄경에 나온 이름이 산 이름, 강의 이름 또는 동네 지명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도 화엄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또 사회 속에서 사용하는 말, 용어 가운데도 불교 용어 가운데도 우리 화엄경 용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사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사란 말 들어봤죠? 조그마한 모임도 이사회가 있잖아, 그죠? 회장님 그잖아, 그죠? 이사장님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말도 화엄에서 나온 말이야. 법계란 말도 화엄에서 나왔고,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 들어봤죠? 화엄경이 나옵니다, 그죠? 등등 화엄경 읽으면은 공부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까 더 반가워, 즐거워. 그죠? 자, 또 이제 이걸 번역하면은 대일 그러기도 또 하나는 광명변조 뭐라고요?
대일, 큰 태양은 광명, 빛이잖아, 그죠? 빛이 혼자만 빛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빛내고 있죠. 변조, 변은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우리 예불문에 주변 법계, 주변 온 세계를, 그죠? 예불문에 법계란 말 나오네 보니까 그것도 화엄경이고, 그죠? 주변 법계, 온 세계, 온 우주를 비추고 있다. 변조, 그죠? 그래서 비로자님을 번역하면은 따라갈까요? 광명변조. 이분을 모신 법당을 대적광전 들어봤죠? 해인사 가면은 대적광전. 어떤 경우는 대자 빼버리고 적광전. 또 어떤 경우는 적자 빼버리고 대광전. 보셨죠? 그런 거? 다 화엄경에 나오는 주 부처님이신 법신 부처님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본존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법당 이름이 따라볼까요? 대적광전, 적광전, 대광전. 이제 절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 모습은 이라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 이거 직원인 손을, 그죠?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러거든. 가볍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냐면은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다 뜻이야. 하나다. 응? 그죠? 참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부처님은 본래 어떠다? 하나다. 뭐로 하나일까 생각할 때 부처님으로 하나다. 응?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또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또는 모든 유정, 무정,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불성이 있다 해서 한자로는 일체 불중생 실유 불성 들어보셨죠? 응?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래는 누구였어요? 다 부처님이었다. 약창계 또는 법성계 마지막에 보면은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 본래부터 옛부터 본래 모습은 누구다? 부처님이었다. 부동 변함없이 꼼짝없이 누구나 다 부처님. 구례부동 명 그 이름에서 누구였어요? 부처님이었다. 자, 또 화엄종 사찰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화엄사 모르는 분 계세요? 화엄사? 화엄사가 화엄경에서 따온 절이름이구나. 자, 요 이야기 하려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신라 때 의상대사 아시죠? 원효대사 아시죠? 다 화엄 공부하신 분들이야. 원효 스님과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첫 번째 가다가는 술락군, 다시 말하면 국경 수비대에 잡혀가지고는 당시에는 신라니까, 그죠? 가다가 고구려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시도하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지금의 경기도 화성 안성 근처입니다. 거기 신복사가 화성에 있지. 그 근처에서 밤에 큰 비를 만나가지고 비를 피해서 이제 움집에 동굴 속에 들어갔는가 봐요. 한밤중에 되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원효 스님은 나오셔가지고 뭘 마셨다겠습니까? 해골물 들어봤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네 해골바가지 물이더라. 저녁에는 참 달게 마시고 바가지 든 물을 여러 맛있게 먹었는데 눈을 뜨고 아침에 보니까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고 사람 머리 해골에서 나온 물이 고였던 물이더라. 그걸 마시고서는 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하면서 깨달은 게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깨닫고서 유학을 갈 필요 없다. 내가 유학을 가는 목적은 깨달음을 느끼셨는데 여기서 깨달았으니 갈 필요 없다 그러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유학을 안 가시고 의상 스님은 못 깨달았으니까 갔다. 그것보다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인 당나라 때이니까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장안, 지금의 서안, 시안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전에는 동양에서는 말이죠. 모든 문물은 장안으로 통한다. 서양에서는 로마로 통한다. 그죠? 장안이 이제 당나라가 말이죠.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강대했겠지만은, 그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진 걸 인정해주면서 개방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 많은 유럽하고도 이렇게 교역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흥성했다. 그 가운데서 불교 학문도 최첨단 학문이었다. 그 서안 바로 옆에 종남사이라는 곳에 종남사이라는 곳에 유명한 지상사라는 절이 있다. 지상사라는 절에 보니까 거기에 스승인 지엄스님, 이게 지상사라는 절 사진. 내가 재작년에 갔다 와 찍은 건데 지상사. 여기는 입구, 우리 같은 일중원 같은 입구에서 찍은 지상사 사진 한자로 써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법당 앞에 찍은 건데 스님도 계시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신라 때, 당나라 때 의상 스님의 스승이었던 지엄 스님이 머물던 사찰. 근데 그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은 최화엄학적으로는 제권위자야. 의상 스님은 신라 계시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요. 응? 다시 말하면은 당나라 유학 가면은 그렇게 멋진 위대한 최첨단 학문을 공부한 스님이 계신다. 누구냐? 지엄 스님입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그 지엄 스님 아래에서 화엄을 8년간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화엄경과 화엄 사상을 퍼뜨린 분이 누구냐? 의상대사. 그러면서 전국에서 젊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절도 짓습니다. 최초로 짓는 절이 부석사. 부석사 그러니까 화엄사상, 화엄경, 화엄사상의 입각에서 세운 절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낙산사. 낙이란 말이 도타락가산. 거기 어디입니까? 관세음보살 머무는 산. 그것도 화엄경에 나온다. 어디에? 입법기품에. 그죠? 거기도 참관하시고, 홍련암. 자, 여러분들 연꽃이 강에서 핍니까? 아니면 저수지 같은 데 핍니까? 아니면은 바다에 핍니까? 바다 피는 거 못 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홍련암은 바다에 있다. 붉은 연꽃. 그죠? 응? 개성 가운데 일엽, 홍련, 해상중, 한 이파리, 홍련 한 이파리 위에 누가? 관세음보살이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생구제의 모습.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되면 이야기해 줄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직접 본인이 가셔가지고 창건한 절도 있어. 그 창건할 때 화엄경, 화엄사상 입각해서 창건을 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죠? 유명한 표운 스님이랄지, 또는 많은 스님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화엄경 배웠으니까 화엄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절을 세웁니다. 그런 곳이 이제 갑사도 있고, 보원사, 충청도에, 또는 경상도 가면 범어사, 또 그 손제자들이 또 세워, 손자제자들이, 해인사, 화엄사, 이런 식으로 말이지. 화엄경을 배운 스님들이 각기 활동할 장소로 돌아가가지고 그 화엄경 사상을 배운 사상과 신앙이 입각해가지고 절을 세우니까 절이 한국에 많이 생긴다. 그 가운데 수많은 제자를 또 모아놓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가르친단 말이지. 학교를 만들고 강의실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중에 유명한 절이 화엄 10찰.
그죠? 아까 말한 것들은 대강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의상스님 지자들이 활동했던 10군데 큰 절을 뭐라고 한다? 화엄 10찰들. 지금도 많이 남아있잖아. 그죠? 또 이제 예술을 통해서, 자, 절이 목조 건물이니까 천년 가면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가 우리 문화재. 그죠? 국보. 요즘에는 세계유산. 그죠? 또 이제 거기 벽에 그려진 벽화. 또는 화엄경을 사경을 해서 모셔놓은 사경본, 필사본. 국보 가면은, 국보나 보면 보면은, 박물관 가시면 책 많이 있잖아. 그죠? 그 가운데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많이 있잖아. 그죠? 경판도 화엄경. 응? 또 이제, 절에 가면은 화엄 신중 있죠. 우리가 연불 할 때 화엄 신중 안 그러고 화엄 성중 그러죠. 해볼까요? 화엄 성중. 크게 화엄 성중. 또 정초되면은 화엄 신중기도 하지요. 자, 재밌는 게 저를 보세요. 칠성각, 산신각 해가지고 밖에가 있죠. 절 밖에. 물론 이제 법당에 하나밖에 없는 데서는 안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각이란 말은 집, 그런 말은 산시에 사는 집. 칠성을 모신 정각, 집에서 각. 부처님 모신 데는 전. 부처님 보살 모시면 무슨 전. 즉 임금이 사는 것처럼 전 그러면 큰 전각을 말합니다. 존중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보살이 모신 분은 무슨 전 그러지만은 실성 산신 모시고 영광 모신 데는 전 안 그러고 각 그렇다 그죠? 산신이나 실성은 밖에 있는데 신중각 있어요 없어요? 신중전 없죠. 신중단 그래가지고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신다. 여기 계십니까? 어디 가신다니 모르겠다. 팔상소에 보시는데. 아무튼 신중단은 부처님 옆에 있다. 그죠? 그 그린 그림을 신중탱화. 그죠? 42부중 모신 경우도 있고 104위중 모신 경우도 있고 한 분 모시면 동진보살 5분 모시면 사천왕하고 동진보살 42부중 하면은 화엄경 약창계 펴볼까? 아까처럼 약창계 보시면은 약창계 아까 폈죠? 페이지로 말하면은 297쪽 지나가지고 300페이지네. 약창계 보면은 자 따라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추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추화신중 주혜신 주소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로라왕 긴나라 마호라가 야차왕 최대용왕 고반다 큰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편정천왕 황과천 태자제왕천 그죠? 쭉 나온 분들이 왕 아니면 신이죠. 여기 존재는 존재하는 존재 가운데 신비한 지혜가 있는 존재들. 그래서 신 그런 거야. 아셨죠? 자,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UFO 타고 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두뇌가 뛰어날까 부족할까요? 그쵸? 응? UFO 보면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리잖아. 그죠? 응? 우리는 로켓 만들어가지고 우주선 만들어서 간다 해도 겨우 가는 게 달나라의 국가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먼 곳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신비한 신통력,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 신이라고 붙여준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 가운데서도 왕에 속한 사람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오면은 수많은 존재가 대중이 같이 몰려온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왔을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는 정멸도량, 그죠? 그 다음에 보광명전 법당, 또 천상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이런 천상세계까지도 전부 다 부처님이 가신 곳에는 늘 따라와서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일깨워줬다. 포교를 했다. 전도를 했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신중단은 법당에다 밖에 있다. 응? 법당에. 이해되시죠? 응? 이런 신중신앙도 화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화엄경 속에 보면 우리 예불의식도 많이 나오고, 예불문 속에 말씀도 다 화엄경 말씀 아닌 법화경 말씀들이에요.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당 이름, 그죠? 적광전, 응? 대적광전, 화엄전, 비로전, 광명전, 대광전, 다 비로자부처님 모신 곳이다. 또 하나는 경전 보면은 말이죠. 변상도, 화엄경 내용, 금강경 내용, 법화경 내용. 더 쉬운 건 여러분들 부모 원중경 있죠. 그림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변상도라 그런다.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변화시켜서 표현한 것. 이게 화엄경 경전 보면은 각 품마다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그림책의 시초가 됩니다. 이게 무성용화 시대에 용화처럼, 그죠? 말 잘하는 공부를 많이 한 법사나 스님들이 화엄경 배우고 싶어 하지만 글을 모르고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쫙 펴가지고는 세주 묘음 분대용을 쫙 설명해주고 그랬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니까 박수 짝짝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성용화 시대의 원조가 뭐냐? 경전 나와 있는 변상도. Understand? 예, 앞으로 이제 변상도 그런 말 들으면은 금강경 변상도 그러면 금강경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법화 변상도 그러면 법화경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화엄 변상도 화엄경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그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쉽죠. 그다음에 주련의 문구 가운데 법당 가면은 앞에 한자로 뭐 써있죠, 그죠? 신이 도원 공동 장량일체지선법 단제음왕 출애류 계시연로안무상도,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세히 하도록 하고, 또 따라합니다.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 열애 일체동 광대 원은 항부진 왕양 각해 묘난궁. 이건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건 아니고 화엄경 해설서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건 뜻이 안 나오겠는데, 불신 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보변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에? 시방세계에.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나 부처님 몸은 계십니다. 아까 말한 햇볕처럼, 그죠? 삼세열애일체동, 과거 현재 미래 모르는 부처님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대 오는 항구지, 그분들의 광대, 넓고 큰 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이게 부처님 원이죠. 여러분들은 원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자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나간 아들 며느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이지, 그죠? 부처님은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원이 있지, 그죠? 비교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또 천수계 문 또 나온 게 있어. 열애 10대 발원문 아세요?
오나 영리 사막도 오나 속단 탐진치 오나 상문 불법승 오나 근수 개정에 오나 항수 제불학 오나 불태불이심 오나 결정 생한양 오나 속견 아미타 오나 분신 변진찬 오나 광도 제중생 10가지 원 그죠? 바로 원인데 그 광대한 원이 구름처럼 쫙 허공에 펼쳐 있다. 그래서 끝이 없다. 모든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는 한 곳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비를 맞는 모든 존재들이 비의 혜택을 받아서 성장을 한다. 양분을 흡수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부처님의 원에 의해서 광대한 원에 의해서 원을 구름에 비유한 것이죠. 그 구름 원은 항부진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다 고통을 벗고 성불할 때까지. 지옥이 사라질 때까지. 번뇌무진서원답 번뇌가 다 끊어질 때까지. 법문무량서원학 그 무궁무진한 8만 무진 법문을 다 배울 때까지. 불도무상서원서 그 불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끝나지 않겠다. 항부진. 아시겠죠? 항상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왕양각해 멸한군. 또 한 가지는 왕양. 왕이란 말은 넓다, 크다. 양, 큰 바다에 태평양하다 양자. 왕성하다 할 때 양자. 넓고 큰 각해. 부처님이 깨달음의 바다. 각이란 말은 깨달음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라는 말인데 바다란 말은 바다는 넓고 크니까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깊고 크다. 그래서 바다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그 바다는 묘난궁. 묘란 말은 따라할까요? 어두울 묘, 막막할 묘, 예, 아득해서. 궁자는 무궁할 때 궁자인데 궁자는 궁극적으로 말도 있지만은 또는 막힌다 말도 있어요. 궁죽통하잖아요. 그죠? 빈궁하다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무궁이니까 추구하다 또는 탐구하다. 아득해서 난자니까 난자는 어렵다, 못한다. 막막하고 아득해서 탐구하기, 판단하기, 이해하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글이 바로 불신, 보변, 시방. 부처님은 온 세계 가득하십니다. 3세를 쳐도 과거에도 현재도 똑같이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전부 다 온 세계 가득하십니다. 그분들은 광대한 원을 세워서 지금도 그 원이 끝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깨달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멀고 아득해서 탐구하기 어렵지만은 나도 지금 초발심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그 깨달음 세계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되지만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수보살 신앙 많이 있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신앙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현신앙은 좀 적은데 문수보살 신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음신앙도 화엄경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 보면. 다시 말하면은 문수보살 신앙은 어디 가면 크게 느낄 수 있나 하면은 오대산. 월정사 말고 위에 보면은 상원사. 보면은 문수 동자상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월정사도 화엄도량이다. 알고 보니까 법당 이름이 적광전이더라. 대웅전 안 그러고 적광전. 보나 안 보나 누구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모셨더라. 볼 필요도 없지, 그죠? 뻔할 뻔짜야. 적광전이니까 어떤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근데 상원사 올라가면은 문수전이 있어, 문수전. 문수전은 보나 안 보나? 문수보살 모셨겠더라. 근데 거기는 동자승 모셔놨어. 문수동자.
뭐 머리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유래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수신앙은 화엄경에 들어오면서 신앙이 이루어졌다. 언제? 신라 때. 누구에 의해서? 자장률사. 해볼까요? 자장률사. 이분이 선덕여왕하고 꽤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진골 출신이야. 근데 이분이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인재가 부족하니까 청취해달라고 이렇게 모시러 왔는데 몇 번 모시러 가니까는 왕 말 안 듣고 안 간다 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인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사관 보내가지고 강제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자양스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배가라. 그 하신 말씀이 3일 수심 천지에 보여 100년 단물 일조진이로다. 3일 동안 수심 마음 닦는 것은 1000년 동안의 법이에요. 잠시라도 마음 공부한 것은 이건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 마음 뺏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 빌려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죠? 마음 공부에 깨달은 것은 누구도 빌려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야. 단 깨달은 그분이 나눌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러나 100년 탐물 일조진 100년 동안 명예, 부귀, 영화 다 탐해본들 가져갈 때 가져갑니까? 돌아간 분들 수의 비면 수의에 호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뭐라고? 빈손으로 가느니라.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재색, 식명수, 오용락을 추구하고 이걸 갖다가 뺏고 투쟁한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갈 때는 못 가져가. 여기에 인간사야. 자, 이렇게 하니까 선덕여왕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고 국사로 모시잖아. 왕사로 모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양 스님은 출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출가한 스님이 국회의원 하려고 나가고 장관 달라고 탄원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뭐냐 마음 공부하는데 나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필요 없다. 오로지 진리를 탐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멋있잖아. 이런 생각 가지면은 참 순간순간 요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오드산인데 바로 자장 스님이 신라 사람이지만은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려고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 처음에는 당나라 서안에서 공부하다가 문수보살 챙겨나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드산에 올라갑니다. 중국오산 더 큽니다. 오드산 사진은 말이죠. 내가 사진 찍어왔어. 내가 가가지고 여러 번 가봤는데 나는. 그죠? 이렇게 큰 산이 오드산이야. 그런데 꼭대기는 워낙 높으니까 고산 식물밖에 없어. 큰 나무가 없어요. 워낙 높은 동네라. 여기가 중대 모습인데 바로 자양 스님이 이 중대에서 중대 가면 지금도 이런 절이 있어. 거기에서 말이죠. 3년간을 문수보살 챙겨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울산 가면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더라? 울산 가면은 태화강. 유래가 어디 있을까? 바로 중국의 오드산에 있다. 올라가면 여기 아까 그냥 올라가면 말이죠. 정상 올라가면 여기에 올라가면은 샘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샘을 태화지라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 골짜기에 샘이 있는 걸 태화지라고. 그러니까 샘이 여기서 한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문수보살 시키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다가 객승을 만납니다. 객승이 남는 옷을 입고 찾아온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한겨울에 이 험한 산에 혼자 살기 힘든데 거기에 객승이 온다. 손님이 온다.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안 반가워요. 먹을 게 없잖아. 마실 게 없잖아. 근데 살자 그러니까네 형수님이 객승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되 자급하다 그러죠. 그래서 같이 한철을 나면서 이제 그 스님이 한철 나면서 끝나고 나가면서 선물을 주는 게 보따리를 주는 거야.
이 걸망, 반항을 줍니다. 이 속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거들랑 귀국하거들랑 열어보십시오 했거든요. 와서 열어보니까 보따리 속에 금난 가사가 들어있고 사리가 들어있더라. 사리를 모시는 곳이 5대 보궁 아니에요? 그죠? 어디? 법풍사, 사상 법풍사, 태백의 정암사, 또 월정사 위에 보면은 중대 정멸보궁, 그죠? 또 어디가 있죠? 통도사. 또 어디가 있더라? 어디? 봉정암, 그죠? 이제 삼궁유사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 나눠서 모셨다 그러는데 지금 알려주고 5군데지, 그죠? 보궁.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 불상은 안 계시고 사리탑을 모셔놨잖아요. 바로 자장율사께서 그때 받아온 것이다. 또 통사 가면 금난가사 모셨다. 금난가사. 가사도 그때 받아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하던 직접 착용했던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설화가 있는 것이 바로 오대산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문수보살 나타나는 곳이야.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때 체험하고 수행했던 기도했던 오대산, 중국 오대산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오셔가지고서 지금의 진부 쪽에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를 정하시고 수행처를 만든 것이죠. 그 이야기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나오면은 해드릴게요. 그 개성도 화엄경에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고 법성계, 약창계, 중국의 북위 시대, 수나라 좀 이전에, 그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영병이라는 스님은 화엄경을 늘 메고 지고 이고 산을 5,000하바에 삥 돈 거야. 하루 만에. 그 큰 산을. 우리나라 우산은 얼마나 큰데 중국 우산은 말이죠. 왔다 갔다 400리. 엄청 먼 거리죠. 그죠? 근데 거기를 화엄경 80권 양이 엄청 많거든. 그거 짊어지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 신앙하신 분들은 화엄경을 이고 지고 도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머리고 정대불사 하잖아요. 유래가 얼마나 좋은지 이고 지고만 다녀도 복을 받고 한다는 거야. 그 화엄경을, 그죠? 간략하게 등장인물, 또 법을 설하신 분의 이름, 법문 내용을 쫙 정리한 것이 약찬계다. 자, 요 화엄경 요 책에 보시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은요, 화엄경 표라고 하는 부분이죠. 화엄경 표 27쪽 보실까요? 27쪽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39품 원망교 나오죠. 어디 나오더라? 약창계 나오죠. 그죠? 39품 원망교란 말 안 나와요? 나오죠. 약창계 아까 그죠? 다시 보면 300페이지요. 300페이지 약창계 맨 뒤에 보시면은 39품 원망교. 아, 화엄경은 39품이구나. 자, 다시 27쪽 보십니다. 한가운데 보면은 품명 나와 있죠. 약하게 보면은 세주묘엄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노사 하나 나오죠. 벌써 6품 해버렸네. 세주묘엄품 열애현상품 줄여서 세주묘엄. 예? 그죠? 그 다음에 보현삼매 세계성치 보현삼매 세계성 나오죠. 화장세계 노사나 나오죠. 아, 약창계가 화엄경 39법문 내용을 39품 내용을 쫙 정리해놨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 법문명품 정행 현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 10조의 범행품 발심공덕 명법품 불승야마천궁품 야마궁중 개참품 십행품여 무진장 불승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 상해품, 수호강명,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회 쫙 나오죠. 약창계가 39품, 즉 법문 내용을 제목을 뒤에서 놨구나. 그 다음에 바로 앞부분 보면 이제 보면은 설한 장소가 나온다. 따라할까요? 정멸도량, 보강명전, 보강명전,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화천궁, 보강명전, 보강명전, 급고도건. 맨 먼저 정멸도량 밑줄 쫙 쳐보세요. 볼펜으로 보리수나무 아래를 말하는구나. 지금 깨달은 장소가 어딥니까? 보리수나무 아래, 그죠? 수화항마상 그잖아요. 거기가 깨달음의 장소, 정멸, 번뇌가 사라진 자리, 도량, 절. 그러니까 보리수나무 아래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광명전, 온 세계를 광명으로 비추는 법당. 줄여서 광명법당이라고 그러는구나. 세 번째로는 천상에 올라가셨네. 도리천. 여러분들 연말 되면 보신각 몇 번 치죠? 33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가? 30천. 도리천을 다른 말로 말하면 33천이다. 왜냐? 수미산이라는 큰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 동서남북 사방에 8개 나라가 있다. 48에 32. 그죠? 꼭대기 중심 되는 곳이 도리천이다. 일명 도리천 33천. 여기에서 지장경 읽으신 분들은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예술법가 나오죠. 지장경에 처음에 나오죠. 도리천궁 설계품. 그죠? 바로 도리천이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말이죠.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법을 설하러 갑니다. 어디로? 도리천.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법 설하고 나서 다시 화엄설할 때, 그죠? 도리천궁에 있는 상암전에 있는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문설하기 위해서 가서 법을 설합니다. 이게 바로 제석천궁이에요. 제석천왕에 있는 곳. 알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 조상이다. 그죠? 자손이다. 그죠?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제석천왕. 응? 그죠? 석재환인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선거 선자 있죠. 그죠? 선택받아서 태어난 부처님의 언덕으로 태어난 민중, 국민. 그게 불교 사상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나온 말인데 누가 썼습니까? 일현 스님이 정리했으니까. 스님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천상에서 내려온 천인의 아들이다. 즉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아셨죠?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천상에서 4번 법을 설합니다. 그죠? 다시 지상에 오셔서 보광명전, 그죠? 또 보광명전, 또 급고도건은 어디냐면은 급고도건은 금강경 설할 때 기수급 고도건 나오죠. 급보덕 장자하고 기타 대자가 희주해가지고 절 만들어준 것이 기원정사. 여기가 바로 기원정사. 아셨죠? 자, 화엄경은 크게 말하면은 60권이 있고 80권이 있고 40권이 있어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40권 화엄경은 서기로 420년경. 동진시대에 불타발타라 스님이 번역을 합니다. 80권 화엄경은 690년에 실찬하다 스님이 번역을 합니다.
약 500 몇십 년 뒤에 번역하잖아요. 근데 요 책은 주로 80화엄경, 그러니까 당나라 때 번역된 화엄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약창계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는 거대한 경전인데 9차례 법문했어. 지상에서 먼저 2번 어디입니까? 정멸도량 보강명전. 다시 천상에서 4번 도리천, 다음에 어디예요?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 다음에 타화천. 다시 지상으로. 그러니까 보강명전, 다음에 어디입니까? 급고독은. 총 9번 했거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 여러분들 연극할 때 연극의 무대, 오페라 큰 뭐 연극한다고 합시다. 가극한다고 합시다. 그죠? 무대가 천상인 거 봤어요? 못 봤지요? 화엄경 무대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스케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대방광한 세계야. 그죠? 멋있죠? 그 세계를 말하는데 장소는 9군데, 횟수는 9번인데 장소는 7군데야. 왜냐하면 보광명전이 3번 반복되잖아. 이는 빛의 법당, 빛이 나는 법당, 광명 법당이거든. 그렇죠? 그러니 말하면은 7장소에서 9번 설하신 것이다. 9번 설해가지고 이 방대한 내용의 화엄경을 설해버렸다. 멋있잖아, 그죠? 근데 약창계 보시면 다시 약창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비밀 코드 말씀이 있어. 이걸 모르면 절대 안 풀리는 말이 있습니다. 자, 300편 지나가지고 위의 내용이 개부수와 주야신 나왔어요? 네. 거기 아래 보시면은 6664 급여 3 나와요? 1, 11, 1 역별 나옵니까? 네. 이거는 비밀 숫자가 아니고 행운의 숫자입니다. 따라할까요? 6 동그라미 6 4 3 1 11 1 몇 번인가? 자,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들면서 손가락 세면서 6 4 3 1 11 1 그죠? 9번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7페이지. 정멸도량에서 몇 개 품설했을까요? 6개 품. 그죠? 첫째, 6. 그 말이다. 야, 이제 풀렸네. 행운번호 6번. 여기서 세조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에서 화장세계 노사나. 아시겠죠? 두 번째 6. 보강업당에서 6개 품. 그죠?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현 현수품. 안다스텐? 세 번째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6개 품. 어디서? 도리천에서. 몇 개 품? 6개 품. 그죠? 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10주 범행품, 초발신 공도품, 그 다음에 명법품. 그쵸? 다시 야마천 가시가 4개 품, 6664 4개 품. 뭡니까?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문의장품. 다음에 도솔천에서 3개 품. 그죠? 도솔천 개참품, 성도솔천궁품, 도솔궁 개참품, 십회양품. 다시 타화천에서는 십지품. 다시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보험업당에서 11개 품. 10일 했죠. 10일. 1, 10일. 그죠? 10일. 그죠? 십정, 십통, 십인, 아승지, 열애수량, 제보설조품, 불부사의법품, 열애십상해품, 열애수호강명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까지. 다음에 1 했지 않습니까? 보험업당에서 이세간품. 다시 극고동원에서 입법계품. 이제 풀렸죠? 예.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부처님께서 9장소에서 39품 원망교인 화엄경을 설한 내용을
품수를 말한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은 지상에서 천상 다시 지상, 그러니까 무대가 말이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 이게 대가극 또는 연극, 오페라라 말하면 말이지, 그죠? 이 웅장해가지고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 거기에 부처님 비롯해서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 수많은 아까 말한 신들, 신중들이 모인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온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똑같이 모여들어서 평등하게 모여들어서 뭘 들어?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법문 듣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온융하다. 다 행복이 하고 만족을 한 세계, 원만한 세계다. 이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한 경전의 시작입니다.